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내용이죠. 6월절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익숙한 내용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띄엄띄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은 좀 띄엄띄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건성건성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읽지 못했던 그 6월절에 관련된 행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하면 무엇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절기를 축제로 벌이는 것이 6월절이죠. 곧 죽음에서 건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6월절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이 지나야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6월절을 지나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우리가 자유, 구속에서 해방되고 이런 것이라면 이 6월절을 꼭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기쁨을, 출애굽이라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6월절이라는 용어보다는 부활절이라는 이 용어가 더 익숙하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구약과 신약은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6월절과 부활절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언약을 따라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6월절을 거쳐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부활절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월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절기를 알려주고 어떻게 지내라고 말해주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2장 전에 이집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를 찾아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는 우리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엄포를 내리니 그리고 그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10가지 징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떨어지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의식입니다. 여기서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집트 땅을 잠깐 봤죠. 삼각주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일강이 쭉 하나로 빠지는 그 위쪽 지역이 고센 지역. 그 야곱 대대로 그쪽에서 요셉 이후에 그쪽에서 거주하던 지역, 그 지역을 빼고 모든 지역에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8장 22절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그 부분은 앞에도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된 11장 7절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11장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올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은 이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얘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사람들아 잘 봐라 이겁니다. 9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징조, 이 유월절 사건이 벌어질 때는 너희도 이 사건은 피할 수 없다. 너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 중에서는 너희는 손도 까딱하지 않고 피해도 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지만 이 10번째 사건만은 너희들도 동참을 해야 피할 수 있다. 너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유월절 행사죠. 파사 페스트, 히브리 말 그대로 옮겨서 파사 페스트인데 그 중에도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유월절은 없는 것이고 출애굽도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새해입니다. 이 명절을 너희들은 1년의 첫 시작으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흔히 그런 분들 계시죠.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사건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기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새 생명을 얻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내 삶을 터닝 포인트,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이 유월절 사건을 그렇게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시작, 새 생명으로 삼아서 이 유월절 사건을 너희 인생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륜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건을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점이 있을 수 있죠. 학교를 합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기점이 있겠지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기점을 이 유월절 사건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사건들을 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겠죠. 사건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들 갖다가도 내 인생의 기점을 삼을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기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유월절 사건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발생해야 합니다. 출애굽하는 죽음과 사망의 곳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사건들은 물론 앞에서 말한 수많은 인생의 기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맞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맞을 준비 없이 어떤 그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지고 맙니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면 손님들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또 손님이 오시니까 음식 준비도 합니다. 내일 한국 추석이지요. 추석에서 어머님들이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 맞을 준비를 하죠. 어느새 9월이니까 새해에 나는 무엇을 했나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이스라엘 전통의 이 설날과 같은 것은 우리와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맨 처음 하는 것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먹던 누룩이 있는 빵들을 다 치웁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은 청소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성전의 사꾼들이 모여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온통 장사판이 벌어졌죠.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을 때 유월절을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깨끗이 청소하고 누룩을 다 치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장사하고 팔고 새똥 날리고 온통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을 보고 어쩜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 보내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는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함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부인이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게 이 누룩을 어느 곳에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이 유월절 준비를 잘 했나, 집안의 모든 누룩, 그러니까 이와 같은 누룩을 잘 치웠나 하면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게임처럼 돼가지고 다 찾게 되면 이것을 탁 버리면서 우리 집은 누룩이 없다, 우리 집은 깨끗하게 됐다, 유월절 맞을 준비가 됐다라고 외치면서 유월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전반적으로 누룩에 관해선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누룩의 습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번지죠. 그리고 잘 부풀게 하죠. 잘 부풀리니까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굳이 새해가 아니어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하면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간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그러한 경험과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우리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의 습성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새 반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는 새 생명 주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 마땅한 옛 생명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맛없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들로 이미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재미와 흥미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술, 담배, 유흥, 향락을 우리 예로 들 수가 있겠지만, 진짜 우리 안에 누룩은 그것 말고도 있다는 것이죠. 재미없는 하나님의 마음, 재미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을 잡는데 한 살이 된 양을 잡는 것입니다. 1년이 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러진 것도 없는 양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먹기에 식구가 좀 적다,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우리 식구끼리는 다 먹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 335 이웃과 함께 해서 그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여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양 말고 우리 가족끼리 비둘기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작은 걸로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할 때 그 성전을
성전 안에서 뭐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하신 것도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비둘기로 대체하고 돈으로 와서 바꾸고, 내가 1년 동안 기른 것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신 것이죠. 그렇다고 양을 잡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제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가 기원전 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축제는 다 모아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혼자 하는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절대 축제를 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해서 양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공동체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잔치가 열리면 흔히 한국에서는 돼지를 잡지요. 소는 너무 비싸니까 돼지를 잡지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막 이렇게 사물놀이도 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마을 전체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되지요. 평소엔 잡을 수도 없는 사람들도 다 모여서 그 고기들을 나눠서 또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축제이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는 돼지를 한두 마리뿐만 아니라 많이 잡을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뭐 잔치 벌인다고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헤아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전달된 때 발걸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제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1년간 정성스레 기른 양을 잡기도 해야 합니다. 아깝지만 비둘기가 아닌 양이나 염소를 꼭 잡아야 합니다. 희생양이 꼭 필요한 축제에 양을 잡을 수 없는 이들과 함께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심적인 것, 마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월절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다 준비를 했어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그런데 6월절 저녁 식사 옷차림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허리에 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고 합니다. 축제를 벌이고 어쩌면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화려한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는데 모여서 불편한 다 나갈 준비를 한 다음에 막 서둘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노예의 신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절기를 꼭 지킬 텐데 너희가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떻게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했는지 잊지 마라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군대에 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그 군인으로서 지켜 입어야 할 옷을 다 입고 있어요. 다 입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먹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엥 하고 막 벨소리가 크게 울리면 5분 안에 팍 집합을 해서
신속하게 다 준비해서 집합을 한 다음에 출동을 하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마치 유월절 식사를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같아요.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콜링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해주신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분명 여러 부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에서 건져지는 사건을 만나게 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만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굳이 새 생명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버텨왔던 우리의 삶의 형식들이 바뀌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 사건과 같이 또 출애굽 사건과 같이 나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그것을 깨닫고자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변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나쁜 생각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는 이러한 곳에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온전히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양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것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소한의 율법입니다.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르고 내가 먹여왔던 그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길렀던 그 양을, 그리고 정결한 그 양을 잡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콜링 하신다면, 부르신다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야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믿었던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맞을 유월절 준비, 청소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정성스럽게 길렀던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갈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백성이나 새로 된 백성이나 차이가 없음을, 이 부분에서만큼은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져져서 또 새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절기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얽매인 곳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야만 그 출애굽 사건을 맞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죄의 습성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성스럽게 길러진 것들이고 정성스럽게 갖고 오고 아껴왔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또 주변의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든지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할 때 그곳에서 또한 또 불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이 시간 잘못 전해진 것들이 있다면 주여 걷어주시고 주의 뜻과 이 사건이 벌어졌던 때와 이 사건을 기념하며 축제를 벌였던 때처럼 우리의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삽니다. 외로운 곳에서 또 추석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또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앞에 맡겨진 많은 것들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홀히 보내지 않고 잘 계획하며 구상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